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피자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방하지 말라. 첫 번째, 비방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피자에 비방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첫째, 왜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가? 첫째, 나도 비방을 받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방을 하면 나도 비방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희의 그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리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자, 이는 형제를 비판하게 되면 나도 동일하게 비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주는 대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웃을 비방하면 나도 비방을 받게 되고 또 내가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나도 판단을 받고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구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니 너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마태복음 7장의 40 말씀과 같이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대로 비판과 정죄를 받게 되고 용서하면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면 보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자, 이는 주는 것은 작아도 받는 것은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판과 정죄를 작게 하였는데 나중에 내가 받는 비판과 정죄는 내가 한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크다는 것입니다. 나는 한마디 했는데 내게 돌아오는 것은 10마디, 20마디 비판과 판단과 정죄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고 장막 안에서 누워 자고 있을 때에 그 아들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였다고 합니다. 즉 아비의 허물을 보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리하였을 때 노아가 깨어나서 함이 한 행동을 인해서 노아가 엄청 진노하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은 아버지 있는 사실 그대로 한마디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함의 자손을 저주하였습니다. 함은 아비의 허물을 형제에게 비방한 것뿐인데
하나님은 함의 자손들을 저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함의 자자손손이 저주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잘하는 것 없을지라도 이제는 내가 인정받는 짓을 하나씩 해보자. 좀 입이 건지러워도, 좀 말이 하고 싶어, 좀 속이 울렁거려도 이제는 하나님이 하지 말, 아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 이기 전에 내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20마디 돌아온다는 걸 아시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방하지 않는, 판단하지 않는, 정죄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 왜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가?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으니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돌로 치라고 하면 용서와 사랑을 가르치는 예수님께서 사랑이 없다, 용서가 없는 그런 분이 됩니다. 가르치는 말씀하고 실천이 안 맞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돌을 치라 한 모세의 율법을 따라 돌로 치라 하면 이렇게 용서와 사랑이 없는 자가 되고,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됩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엎드려서 그를 땅바닥에 쓰기 시작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을 때에 이 말씀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결국은 예수님과 그 죄 지은 여자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비판하고 정죄한다는 것입니까? 오직 죄 없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 한 분 말고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을 향하여 죄 없는 예수님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은 충분히 정죄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정죄받아 마땅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바는 그 누구도 사람을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왜 우리는 비방하지 말아야 하는 것일까요? 셋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의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많은 교회를 개척하였고 서신서의 3분의 1을 기록한 그런 위대한 사도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했던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종이었던지 그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가 나갔다고 할 정도로 그런 능력의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사용한 사도 중에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사도 바울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이 육신의 가시를 사단의 사자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봤을 때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어서 그 대가로 징계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즉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징계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육신의 고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능력의 사도에게도 말씀대로 안 살아서 저는 고통을 받나,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죄를 지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받은 고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셨으면, 이 사도 바울은 대단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많았어. 우리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게 하는 이 일이 아니면 정말 사도 바울은 그 대단한 능력에 머물러서 이 사도 바울 동안 자기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할까 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사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니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합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대로면 언약대로 사는 사람은 복을 주고 언약대로 살지 않은 사람은 저주를 받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육신의 고통에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주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아끼고 사랑하사 너무 받은 계시가 크니까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사단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을 저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한, 사도 바울을 겸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이쯤 하나님은 아무런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고통과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만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누구보다도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판단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저 하나님 나라에 있게 하기 위해서, 있게 하기 위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를 지은 자가 제일 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언약을 어겨서 받는 저주가 있다면 그거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라고 주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사단의 가시를,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준 것처럼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를 보고 말씀대로 살아서 저렇다, 말씀대로 안 살아서 저렇다 이렇게 비판하고 정죄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시대 사람들 먹고 마시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육체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신이 영원히 그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땅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사람들과 모든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아시대 사람들은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아무런 고통도 재앙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육적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홍수를 내려서 일순간에 그들을 멸하여 버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재앙도 만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멸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무 문제가 없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고, 아, 저 사람은 문제가 없는 거 보니까, 재앙도 없는 거 보니까 의로운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의로운 삶을 살아도 재앙을 만날 수 있고, 악한 삶을 살아도 평안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사생자에게는 징계가 없다는 말씀처럼 이미 벌어진 자식에게는 우리가 관심을 주지 않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 보고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고 불순종한 자에게는 저주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다고 신명기 29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즉 복과 저주는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는 반드시 나타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도 빨리 복을 주기도 하고 늦게 주기도 하며, 말씀에 불순종하여도 재앙을 빨리 주기도 하고 늦게 주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복을 좀 빨리 주고, 좀 재앙도, 내가 미워하는 사람에는 재앙도 좀 빨리 주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대로 지키는 사람에게는 복 받을지도 않은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 받을지도 않은 사람은 저주 받는 것은 영원히 이 일은 그대로 나타나는 일이지만, 좀 복을 빨리 받고 늦게 받고 재앙을 빨리 받고 늦게 받는 이 오묘한 일은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묘한 일, 이 오묘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비방하지 않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이쁨을 받을 것입니다. 남 비방하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어차피 입이 건지러우면 좋은 것만 말하세요. 좋은 것만 말하세요. 입이 건지러우면 좋은 것만 말하세요. 이것만 잘해도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우리는 인정받고 축복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율법의 준행자가 되라.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핏자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는 곧 우리는 율법의 준행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웃의 허물이나 약점 보면 비방하거나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이 뭡니까? 허다한 허물을 덮는 거. 아, 저 사람이 지은 죄 나도 본 게 지었다. 저 사람이 지은 죄 나도 지을 수 있다. 그래서 아, 니나 내나 똑같다. 니는 그 죄가 있지만 내는 또 다른 죄가 있다. 그래 우리는 다 같은 죄인들끼리 서로 덮어주자 이 말입니다. 나도 덮어줘야 저도 나를 덮어주지. 내가 확 뒤집었는데 그 사람이 내 것 덮어주겠습니까? 이웃의 허물과 약점을 보고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그 허물과 약점을 덮어주자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보면요, 부모 사랑이 내리 사랑이라고 하죠. 부모님들이 자녀 자문해도 그 사랑하는 자녀 허물 어디 가서 말합니까? 안 하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남편 허물을 드러내는 여자는 있어도 자식 허물 드러내는 엄마는 없대요. 그만큼 자기 몸에서 난 분신인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사랑하니까
그 자식이 허물이 없으면 말 안 하겠어요? 허물을 절대 드러내지 않는 것은, 남편도 사랑하지만 남편 사랑하고 이 자녀 사랑은 또 다르지요. 그리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이웃사랑이 내 몸과 같이 하라. 레위 19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나에게 잘못을 행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를 미워하거나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수를 갚겠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워하고 용서 못한다고 내가 원수를 갚아야 하면 때가 썩는 고통이라. 이런 사람이 암이 잘 걸린대요. 그래서 내게 죄 지은 자 그 사람이 이뻐서가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 마음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라고 하나님이 미워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내가 안 해도, 내가 하면 하나님이 네가 내보다 더 잘하네 하고 놔두는데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면 또 나를 내게 또 원수가 되어서 또 내게 원수를, 그리고 자꾸 원수를 갖고 원수 복수 열전이 계속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래요. 진정한 복수는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서함으로 딱 그 대를 끊어버려야 됩니다. 사람끼리 싸우는 대는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신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복줄 자 복주고 저주할 자 저주하시고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자,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잠자고 있는 사울을 만났을 때 다윗의 사람들은 사울을 죽이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 그런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면서 치지 못하게 합니다. 죽이지 못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사무엘상 26장 9절에서 10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며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다윗은 심판은 여호와께 맡기고 그는 다만 율법의 준행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할 때 사무엘상 31장에서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장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도 바울은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른 마시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대적이 되어 주겠다면 내 원수를 하나님이 하나님께 맡기는, 너는 다만 내가 지시하는 말씀에 순종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준행자만 되라. 그러면 재판은 내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 원수를 갚으리다 하고 내가 재판자가 되면 하나님은, 재판자이신 하나님은 저리 물러가 계시고, 내가 율법의 준행자가 되면 하나님 시킨 대로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재판을 하시는데, 내가 하는 재판은 별 볼 일 없는 재판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재판은 확실했어. 말씀 그대로 전장에 나와서 죽게 만들고 도리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시는 이런 복을 받는 것, 그냥 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준행자가 될 때에 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재판을 하신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해서는 아니 됩니다. 비방하고 판단한 대로 우리도 동일하게 비방을 받고 판단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비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원수로 할지라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줘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고 율법을 준행한 우리에게 선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